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이 함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언약궤를 빼앗으면서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잠깐 사용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지킬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켜준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본체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 우상의 껍데기만을 섬겼습니다. 다곤 신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신상을 섬겼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면서 마치 그 언약궤가 복을 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마치 부적과 같이 여겼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도 같았습니다. 마치 부적을 가져가듯 전쟁의 언약궤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어야만 하지요. 그러나 부적을 가져가는 것처럼 그 언약궤를 가져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레셋도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면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의 뜻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껍데기만 섬기는 거달기 신앙이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다곤 신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다시 신상을 일으켜 세워놓았죠. 그런데 다음날 보니 이번에는 그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고 문지방에 그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직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후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또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남깁니다. 이렇게 우상은 사람이 만든 물건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부적 하나 마음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매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호와께서는 다곤 신상뿐 아니라 아스돗 백성들에게도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급히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했는데 그 결과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중심 도시였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매우 강력한 도시이니 뭔가 대책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가드로 옮겨가서도 그 가드 온 성읍에 독종이 나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이 독종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에그론 온 성읍은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 더 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망의 환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독종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도자들을 다시 소집하죠. 그리고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서 더 이상 백성들이 죽는 일을 막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블레셋은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한 때에도 이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게 하십니다. 애굽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유일한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했죠.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권능을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오직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무엇보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참모가 왕을 옆에서 잘 섬기듯이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매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새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국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쪽방촌과 같이 겨울철에 취약한 국민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